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는 저주가 아니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죄악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그 사해 바다 인근에 위치한 고대의 작은 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가 많았어요. 음란의 도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두고 온 재산, 재물이 아까워서 불타는 그 성을 뒤돌아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우르릉쾅쾅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놀라서 뒤를 돌아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외식에 빠졌고 거짓에 빠졌고 형식에 빠졌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진심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의 참된 정성을 너의 참된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런 그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헛된 재물이 돼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예.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향, 하나님께 향불을 올리는 것도요. 믿음 없이 거짓되이 외식되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죠. 왜냐?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거짓과 불신과 외식과 범죄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 월삭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월 그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매월 초하루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 달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그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제 또 새로운 달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달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형식에 빠져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뭐 절기 지키는 거 하나는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믿음으로 정성껏 졸지 않도록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예배를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새벽까지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모자라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예배를 하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 졸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많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진실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구약시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야 한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요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네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린 거 회개하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눈으로, 귀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 자, 여러분 이제 죄를 보면요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원죄.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뱀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 죄였습니다.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한 영적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뱀을 통해서 그렇게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 이 거짓말이거든. 그게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다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갖다 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그 현장에 아담은 잠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볼일 보러 갔든지 뭐 잠을 자고 있었든지.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여러분 그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담이 그 옆에 있었으면 걷고 말리겠죠.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는요 보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약점 혹은 또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시고 구원주 심판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범죄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됩니다. 영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영적 DNA로서요,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 원죄가 뭐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전적 무능력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부족해요. 다 악인들입니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하에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어. 약간의 도덕적인 의, 그 양심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율법의 요구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보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셨어요. 자, 주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범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각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짓는 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식죄. 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짓는 죄, 이거 무식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인 줄 알아도 어떻습니까? 다 모르고 완전하게 모르고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잖아요. 두 번째는요,
연약죄가 있습니다. 연약죄.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 환경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앞에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연약죄의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부인죄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그렇죠? 이게 연약죄입니다. 연약죄는 많이 지어요. 세 번째, 자범죄 중에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 고범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짐짓 범하는 죄. 이런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고범죄, 짐짓 범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들도요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드리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범죄 중에서 네 번째 여기 무서운 죄입니다. 불사죄라고요. 이 불사죄는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그 불사죄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가 불사죄다. 또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불사죄다.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불사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존재한 죄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일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욕했잖아요. 그런 건 불사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성령을 거듭난 우리는요 이 불사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앞에 어떻습니까? 자범죄 3가지, 무식죄, 연약죄, 심지어 또 고범죄 또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회개하면 됩니다. 알겠죠? 감사해야죠. 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 영혼 내와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멸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는요 크게 보면 2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원 회개. 요 구원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원 회개는 뭐냐? 불신자가 이제 사신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불신과 사신우상을 버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불신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다른 잡다한 종교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구원 회개입니다. 이건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사람들은 참 이런 그 구원 회개를 본인이 분명하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회개. 이거는요 생활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생활 회개. 시작. 생활 회개. 이 생활 회개는요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사는 중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죄는 뭐 내가 안 지어도 그 원죄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범죄 있잖아요. 자범죄. 자범죄 중에 세 가지. 무식죄, 연약죄, 그 다음에 고범죄. 이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말로, 행동으로.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활 회개를 하자. 시작. 생활 회개를 하자. 왜? 생활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세정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셨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아니 주님 절대로 제 발 못 씻습니다. 제가 주님 발을 시켜드려야죠. 그 겸손한 거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예? 제 발만 씻을 거 아니라 제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샌달을 신고 다니니까 샌달 신고 밖에 나갔다면 먼지가 보약이 묻잖아요. 그래서 마당에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발 씻고 방에 들어갔어요. 발 씻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활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닐 때 먼지가 앉고 뭐 흙이 묻고 때로는 오물도 튀기기도 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생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제 극단적인 예로요, 생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여러분 이미 개정하고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모시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활을 거룩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구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시면 여러분 그 고개를 한번 끄덕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별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도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생활 속에서도 내 죄를 내가 죄 지으면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아주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변론하자 말씀은 와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농가가 치어질 것이요 전원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되리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네? 오늘 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볼 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돼요. 18절로 가서 보면 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회개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생활 속에 또 죄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야. 두 번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단계는요 고백한 그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죄를 계속 짓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 지적 단계를 깨닫는 거, 2단계는요 정적 단계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3단계는요 의지적 단계로서 죄에서 떠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전에서 내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잖아요. 회개의 3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단계, 정적 단계, 의지적 단계. 이게 완전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난 죄 지었습니다. 그 고백만 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단계까지를 포함해야 이것이 완전한 회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구원 회개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생활 회개는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생활 회개의 3단계 지적 단계, 정적 단계, 의지적 단계 기억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거룩함,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